18절에서 30절까지 주일 저녁 오후 예배 때마다 강해를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31절부터 39절까지 거기에서는 몇 가지 보석, 하나님의 보석 창고에 들어있는 몇 가지 보석, 5가지 보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번 귀로 듣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그 보석이 내게 간직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보석을 가진 그 기쁨, 그 특권, 그거를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게 되면 남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거예요. 아, 멋있다. 야,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신만만할까? 뭐가 있길래 저럴까? 다들 궁금해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게 되는 향기가 될 거예요. 향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잖아요. 그 향기는 바로 그런 데서 풍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가 뭔 줄 아시죠?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 그거 지난번에 우리 다 인사말도 하기도 했는데 인사말까지 했어도 또 까먹었죠, 그죠? 그러면 코로나가 나발인 것 때문에 그냥 그 온통 신경 거기 쓰다가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었지? 막 거기 신경 쓰다가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 밤에는 밤새도록 그냥 고성 산불 막 중계 방송하고 있대요. 고성 산불.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한두 시간 만에 또 39명인가 38명인가 또 불타 죽고. 참 이 나라는,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최고의 향기를 뭐라 그랬나요? 짝퉁 아닌 향기, 가짜의 향기가 아닌 진품의 향기. 그걸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저의 아우라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아우라입니까? 아우입니까? 이래도 왜 감을 못 잡겠어요? 최고의 향기 중의 향기가 뭐라 그랬나요? 아우라. 아우라.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유일한 단어라 그랬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우리는 아우라예요.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라요. 이 아우라는 단어를 제가 울산에서 뿐만 아니라 아마 중국에도 제일 처음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근간에는 이 아우라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엄청나게. 제가 그 카페에 가는데, 카페에 화장실을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카페 화장실에 향수통을 붙여놨는데 그 향수통 영어로 적어놨어요. 향수통 딱 쳐보니까 아우라가 돼 있어요. 아우라. 어머나, 이 단어가 여기 와 있어? 아마 향수 회사이니까 그 단어를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단어만큼 귀한 단어가 없다는 걸 알고 아마 자기 회사에서 만든 향수 이름을 아우라라고 아예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아우라. 많이 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입에서도 막 아우라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보석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또 보석이 있을 때 그 보석의 특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최고의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스크를 낀다고 여러분 대답도 안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스크를 낀다라도 대답만큼은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몇 차례 오늘 주어진 본문 강의할 건데 제가 로마서 강의를 잘 몇 번 시도했다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 부분에 와서는 언젠가는 이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될 거다. 그때는 로마서 강의집이 수없이 이제 나와 있고 요 사이는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도 많이 찾아서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시대이지만은
그럴수록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영감을 받아서 강해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유익하게 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청지기 교실에도 성경 읽기 우리 계속해 나가는데 청지기 교실 때에는 이번부터 볼 때는 교리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교리 5건의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교리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교리 공부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은혜 받는 데만 치중을 해버려서요. 근데 기독교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 같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와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리문답 해가지고 옛날 19세기 우리 기독교에 제초 돌았을 때 그분들은 교리 공부 엄청나게 시켰어요. 엄청나게. 근데 참 고마운 거는 기독교를 전혀 모르던 그런 형편이 있던 곳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리 체계를 어느 정도 잘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선교 1세기 만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흥을 가져온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부흥이 가져와도 부흥이 왔어도 혼란하지 않고 어드러지지 않고 물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부흥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것은 초창기 성도님들이 교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교리라고 하는 틀을 제대로 잘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근간에 우리는 이 점이 많이 약하고 있죠. 교리 공부하게 되면 따분해. 교리 공부하면 딱딱해. 교리 공부하면 은혜가 떨어져. 이런 생각들, 이 사탄이 심어 뿌려놓은 거예요. 그걸 걷어내야 돼요. 절대로 교리 공부는 딱딱하지 않아요. 교리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교리 공부야말로 은혜롭고 그 하나하나의 진리를 깨달아가게 될 때 그 기쁨과 감격도 넘쳐나리라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금요일 날은 우리 무슨 공부해 나간다? 교리 공부해 나간다라는 건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당분간 어느 성경을 강의한다? 로마서를 강의한다. 자,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벌써 8장으로 팍 돌아버렸어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16장의 중심부가 8장이에요. 16장의 중심부가 8장인데 그 8장 안에는 보석들이 들어있다. 보고의 창고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몇 차례는요. 결단의 날과 이김의 날. 결단의 날과 이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날과 무슨 날? 결단의 날과 무슨 날? 이김의 날. 이걸 영어로는 D-Day라 그러고요. 이김의 날을 영어로는 V-Day라 그래요. 자, D-Day, V-Day.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V-Day라는 말은 별로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D-Day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엄청난 큰 일들이 계획되어졌을 때 그 D-Day가 몇 일 남았다. 올림픽이 몇일 며칠 날 하게 되는데 그 올림픽이 이제 오늘부로 며칠 남았다. D-Day가 얼마 남았다.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수능 날짜를 정해놓고 그 수능 날짜에 D-Day 얼마 남아있다. D-Day 30일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나가요. D-Day라는 말은 Decision Day라는 말이에요. 결정하는 날. 작정하고 다짐하는 날. 큰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어질 그 날을 D-Day라 그래요. Decision Day라 그래요. 자, 또 하나 V-Day가 있어요. V-Day. V-Day는 그야말로 victory. 이거 옛날 옛적에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6살 때인가 아마 7살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때 시골에서 중학교 다닌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중학교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근데 참 부유한 그 우리 옆집에 형이
부유하니까 남들 참 그 형 또래 되는 분들은 다 나무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형은 중학교를 다닌 거예요. 교복 입고 그 형 친구들을 보면 막 그 형을 보면 부러워가지고 막 무척함지 쳐다보고. 근데 그 형이 막 딴에는 중학교 다닌다고 의지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초등학교 때 이 운동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형이 중학교 다닌다시고 좀 영어도 공부도 좀 했다지고 우리들에게 이제 응원을 가르쳤어. 응원을 어떤 거냐면 이겨라, 뭐 이겨라, 병군 이겨라, 백건 이겨라 신났잖아요. 그때 목이 막 쉬어가면서 가지. 그래서 신나게 응원해도 누구 안 하시, 남명단도 하는 안 주는데도 막 열심히. 그 자체가 신났죠, 그죠? 근데 그 형이 와가지고 응원을 좀 바꿨어. 우리 편 이겨라 할 때는 이제 영어로 해버렸어요. ORCT, ORY, ORCT, ORY. 그래서 내 중학교 될 때까지 승리한다, 이긴다는 것은 스펠링이 ORCT, ORY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관호 성신님 건국대 영문과 나와가지고 우리 중학교 하는데 승리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반짝 손 들어가죠. ORCT, ORY. 그럼 이제 문관호 성신님 놀랬어. 지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물뚱물뚱 이 새끼 일어나와. 그러면서 이제 꿀밤을 주는 거야. 알만 이놈의 새끼야 똑바로 와라. 그래 딱 때리려 하다가 내가 좀 투성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홀 쪽에서 딱 쳐다보니까 불쌍했던가. 니는 그래도 RCT, ORI는 네가 알았다 이거예요. 네가 알았다. 남들은 몰라니 네가 알았다. 한자가 틀렸다. 그 한자가 바로 ORCT, ORI가 아니고 VICT, ORI인데 이놈의 형이 ORCT라고 막 응원을 죽자고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옛날 얘기예요. VICT, ORY 빅토리의 첫 글자 V-Day 승리의 날이에요. 자, D-Day와 V-Day가 어떻게 유래가 되어졌나? 이 V-Day가 나오고 D-Day가 나온 거는 2차 대전 말기라 그래요. 2차 대전이 1940년대입니까? 2차 대전 말기에 D-Day라는 말이 사용되어졌고 처음으로, 그리고 V-Day라고 하는 단어 조금 늦게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연합군이 독일 나치를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참 나치는 정말 이 히틀러는 아마 지옥에 가서도 아마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아마 고생하고 고통 속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600만 유태인들을 살해한 사람 아닙니까? 600만이면 부산시가 500만입니다. 부산 광역시가. 광역시 전체를 유대인 썰어버린 거야. 그런 사람, 그런 짓을 한 사람. 독일 사람 자신들도 이거는 잘못된 역사다 해가지고 독일 대표 수상이 무릎 꿇고 세계인들 앞에 사과했죠. 독일이 크게 잘못한 거라고. 그 히틀러를 몰아내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히틀러가 당이 남아있는 한 세계 평화는 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최후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해요. 그게 바로 뭔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이거는 쉬운 작전이 아니에요. 수많은 희생이 따를 거다. 엄청난 고난을 뚫고 나가지는 안 되나. 고난, 위험, 생명이 희생되는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결정을 해요. 그 결정한 그날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D-Day라 그랬어요. D-Day라.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해서 연합군이 성공을 하잖아요. 성공을 하고 몇 달 뒤에 독일의 베르린을 정복합니다. 베르린을 정복해요. 이제 마지막 나치당을 썰어 없애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독일 베르린을 정복했던 바로 그날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날이다. 바로 이 날이야말로 V-Day다.
이렇게 한 거예요. V데이다. 무슨 날이라고요? 승리의 날이다. 승리의 날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그대로 잡았어요. D-Day, 그 다음에 V-Day. 오늘 본문 말씀을 18절부터 봤죠? 18절부터 30절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핵심이 바로 D-Day, V-Day예요. 고난과 영광이에요. D-Day는 모든 많은 수많은 위험을 감수했으면 돼요. 그리고 고난의 날이에요. D-Day. 그러나 이 고난 뒤에는 우리에게 뭐가 따른다? 승리가 따른다. 승리로 인한 영광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도 꽤나 나오고 있어요. 앞부분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 뒷부분에 가서는 무슨 것에 대한 무슨 내용의 이야기? 영광에 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D-Day와 V-Day, 결정의 날, 결단의 날과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라는 제목을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목은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제대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 제목만 알면 그 내용이 어떠한가를, 그 틀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하게 될 것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도 어렵지만 그 설교에 제목을 붙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경모로 보게 되면은요, 제목만 제대로 잡히게 되게 되면 나머지 설교는 내용은 쉽게 전개가 되어져요. 아침 묵상으로 새벽마다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보시고 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종종 메시지가 오고 타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또 저한테 조금 약간 저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한 내용을 아침 묵상에 거기 7분 아니면 10분 정도 돼요. 좀 짧을 때는 5분 되고 아마 이번 주 수요일 하게 되는 거는 약간 웃기는 내용인데 수요일 하게 된 거는 아마 6분인가 7분인가 그렇게 걸렸을 거예요. 이미 녹화가 다 돼 있어요. 그건 다 수요일까지. 근데 이분들이 듣고 그거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다시 저한테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방송실에서 들어가서 혹시 너희들 내가 넘겨준 원고를 누구한테 막 내보내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속 제가 하고 나가면은 막 바로 이튿날 그 원고 타이핑이 된 게 막 교인들에게 도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제 설교한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단지 다른 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아침 묵상 시간에 영어를 인용한 적이 있거든요. 영어를 인용했는데 그분이 타이핑을 한 내용을 보니까 영어를 엉뚱한 단어, 말도 안 되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막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것도 이게 다른 데 가가면은 이게 내가 또 이런 엉터리 영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나 오해받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러노?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는 막 그냥 듣다가 막 발음 보고 사진 찾아가지고 열심히 그 사진에 그 단어가 있더나 그러니까 있는 것 같던데 있기는 뭐가 있나 다시 한번 찾아봐. 근데 이제 그거를 타자를 목사님들이 그걸 타자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 7분짜리 그 영상을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그거를 다시 타이핑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7분짜리라고 7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30분 이상은 소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 아침 묵상 때도 가장 몸부림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옆 영상팀도 밤을 새워서 하거든요. 또 출근했다가 꼬박 와가지고 밤을 새고 저녁도 못 먹고 막. 이 친구들도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또 원고도 그때까지는 작성이 돼야 되니까. 가장 힘든 작업이 뭐냐면 내일 아침 묵상의 제목을 뭘로 할까? 자, 오늘의 묵상 30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성경,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그 제목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방송 내보내고 난 뒤에 아마 제일 인기를 끌고 많이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인용을 했다고 그러고 이것은 책으로 나갈 건데 이미 이제 이분들이 막 자기 교회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오늘 저녁에도 그 이야기가 좀 나올 거예요. 큰 자가 됩시다.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인지 아마 그럴 거예요. 큰 자가 됩시다.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 할 때 큰 자라고 하는 그 제목이 정말 그 제목이 떠올랐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런 기쁨을 모를 거예요. 제목을 뭘로 붙일까? 통상적인 그 내용으로 붙일까? 그러면 사람들이 또 뻔한 내용이다 이렇게 대리 짐작하고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아닌가.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목이 나와야 되겠는데 고민하다가 큰 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떠올라서 그리고 난 뒤 나머지 쓰는 거는 5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제목 하나 설정할 때는 이게 몇 일 동안 고민이 되어지기도 했어요. 이 제목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결단의 날, 이김의 날. 자, 영어로는 뭐라고요? D-Day, 하나는 V-Day. 유래는 2차 대전 말기 때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17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17절. 17절. 오늘 안 읽었죠, 그죠? 18절 말씀 바로 위에. 시작. 자, 17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상속자다 그랬어요. 상속자로서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뭐가 펼쳐지게 돼요? 어떤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이게 마스크를 벗읍시다. 이게 도무지 답답해서 안 되겠네요. 대답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마스크를 낀 상태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겠네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자녀이면 또한 뭐다? 자녀 이퀄 뭐라고요? 상속자. 상속자 이퀄 뭐라고요? 자녀죠. 자녀. 우리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또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주님도 상속자고 우리도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상속자니. 그다음 내용.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뭐를 얻을고 영광을 받게 된다. 영광을 받게 되는데 하나 명심을 해라.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까 그 this season and day 여기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위험이 따른다, 죽음이 따른다, 고생이 따른다. 그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D-Day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D-Day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진다. 자, 그런데 고난을 주어지게 되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 뒤에는 바로 또 뭐가 따라와요? 영광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됐습니까? 자, 뭐가 따르게 된다? 처음에 고난.
decision day. 고난이 따른다. 그러면 나 그거 싫은데, 나 고난도 안 받고 나 영광도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분들이 있으면은요, 그거 아주 안주하는 모습이니까 절대로 그는 깨트려야 돼요. 자, 고난 있어도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어떤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요.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이유는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알기만 하면 간단해요.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따르는 고난이 있어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가지고 그래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녹록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지키며 산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고난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 뒤에 뭐가 또 바로 이어서 들어온다? 영광이 들어온다 그랬죠? 영광. 그 고난은 나 고난도 안 받고 영광도 안 받고 그러래. 어떤 부자에게서 나는 이 말씀 듣고요, 지금까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넉넉해요. 정말 부자예요. 훌륭한 엄청난 부자인데, 근데 이분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NGO에 좀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가 가지고 이런 일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라 그러면 앞으로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시고 오시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박대하시대요. 그래서 그냥 나갈까 하다가 알겠다 하고 탁 차고 나오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누구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 거예요. 나는 내 것 가지고 살 거예요. 딱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이분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겠구나. 제가 등 돌리고 탁 나와서요. 가진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길래 나는 주지도 않고 나는 받지도 않을 거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서글픈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그것이 진짜 잘 사는 삶일까요? 그래 살아도 될까요? 그게 바른 정직의 모습 맞을까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살다가 성경에 나사로 그 집의 부자와 다를 바가 없을는지 몰라요. 내 것 가지고 나는 내가 살 거다. 나 잔치하고 싶으면 잔치할 거야. 내 것 가지고 내가 하고, 나 누구 도움 안 받아. 기대도 하지 않아.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될 거예요. 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제가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이 본문 속에서 끄집어내 와가지고 한 테이블에 올려놔 봤어요. 같은 크기의 고난이고 같은 크기의 영광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고난은 책상 위에 집어 얹어서 놓을 수는 있어도 영광을 가져와서 책상 위에 둘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저 바닷가에 나가서 여러분 태평양 바다를 내려다 보십시오. 우리 동해 바다 근처 그거가 다 태평양 바다죠? 예, 태평양이 펼쳐지는데, 그게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잉크 쓰다 남은 것 있으면 그 잉크병에 잉크를 하나 가지고 나가가지고는 거기에 대롱에 하나 찍어가지고 잉크볼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는 그 바다 위에 한번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잉크는 고난입니다. 영광은 태평양 바다입니다. 태평양 바다의 잉크 한 방울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선에는 그 잉크가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괴로움을 주는 그런 것 같이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게 되면 태평양 바다에 뭐 한 방울 같다? 잉크 한 방울 같다.
이러면 좀 미소가 나오네. 이러면 마스크를 끼놓으니까 저게 웃는 건지 째려보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태평양 앞바다에 뭐 하나하고 갔다? 잉크 한 방울 갔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생각해 봐요. 영광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이 괴로움, 오늘 없음의 이 문제, 오늘 내가 등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이 고통, 우수는 굉장한 고통처럼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에서 온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영광된 나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그 날들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 이 고통과 아픔은 아무 문제거리도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대머리 이야기가 좀 나가요. 대머리 이야기가 나가는데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예요. 제가 재미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멀쩡하게 그 이야기 해놓고 내 혼자 낄낄대고 웃는 것도 좀 뭐가 그런 것 같고. 근데 머리에 숱이 많은 사람, 머리에 숱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머리카락 하나가 딱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 머리카락 하나 딱 빠진 걸 갖다 놓고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 악동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숨 쉬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많은 머리카락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그게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밑으로 갑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 큰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의 고난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큰 사람이 됩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산상수훈의 보복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그게 보복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오른밤을 맞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뭐를 갖다 대줘라? 왼밤을 갖다 대어줘라. 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 그것도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디까지 가줘라? 심리까지 가줘라. 앞에 오리는 억지예요. 뒤에 오리는 네가 자원해서 네가 결단해서 가주는 거예요. 자,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뭐까지도 줘라? 그도까지도 줘라. 속옷을 빼앗아 가는 놈에게 그도까지 아예 줘버리라. 라는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걸 전하려고 할 때 이걸 뭘로 할까? 제목을. 정말 이거는 하나님 주신 영감이에요. 큰 자가 됩시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큰 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셨다라고 주석하고 주해한 신학자도 없었고 목사님들도 없었고 평시도 지도자들도 없었어요. 주님의 보복에 관한 메시지 내용의 핵심을 저는 큰 자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다. 큰 자가 되라고 하는 교훈이다.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내보낸 거예요. 또 반응이 없죠? 그것을 깨달았던 분들이 그날 아침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우리 교인이 그런 것 같아요. 참회를 보내왔더라고요. 참회가 굉장히 달았어요. 이 말씀 받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울산시내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 야, 그 설교도 큰 자가 되라는 메시지. 와, 정말 대단한데요. 목사님이 영감 10분의 1만 닮았으면 좋겠다. 이 아부적인 내용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큰 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작은 고난에 매이지 마라. 너네들 큰 영광이 너네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냐. 큰 영광 생각해. 작은 부분적인 머리카락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 고난에 매이지 말고 너희가 받게 될 엄청난 무한대의 영광, 그걸 너희들이 생각해. 거기에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착하라 라는
메시지 이게.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요, 안 놀라요? 내가 혹시 오른밤 누가 치거든 왼밤 돌려달라. 목사님, 저는 못 그래요. 저는 성질이요 더럽거든요. 나 하나 맞으면요, 한 대 누가 어떤 놈이 나 팼다면 나는 10대로 대 갚아줄 거예요. 10대로 대 갚아줬다고 해서 여러분 큰 사람인 줄 아세요? 오른밤 맞았을 때 왼밤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 아니면 못해요. 큰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큰 사람만이. 여러분, 오른밤을 여러분이 맞았다 합시다. 오른밤을 정복지 장로님, 뒤에 김원태 장로님 딱 마주보고 오른밤을 한번 때려보십시오. 세기는 말고 한번 직접 한번 실험을 해줘봐요. 한번 일어서 두 분 일어서서, 아니 진짜 좀 도와줘요. 두 분 일어서서. 저는 마주봤습니다. 정 장로님들이랑. 자, 정 장로님 오른밤을 쳐봐요.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은요, 오른밤을 치라해서, 그건 왼밤입니다. 그건 왼밤. 오른밤을 치라해서, 아니 오른손잡이가 오른밤을 쳐봐요. 힘들죠?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이거는 모욕이고 모독이에요. 그냥 오른밤 치는 거 아닙니다. 이 상대방을 모욕 주고 모독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내가 당했어요. 어떤 시험관 모르는 사람이 나를 그런 식으로 모욕했어요. 내 자존심이 견디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봐요. 그렇게 내가 모욕을 당하는데 치기 좋도록 왼밤 돌려대라 그랬어. 이제 왼밤만 돌려줘봐요. 일어서서 두 번 한번 일어서. 앞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왼밤 한번 쳐봐요. 왼밤. 이제 치기 쉽죠?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람만이. 자존심 누구라도 다 상하는데 그 모든 걸 딱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치세요. 치기 좋은 쪽 손으로 치기 좋은 쪽을 치세요. 오른밤 때린다고 고생하셨는데 왼밤 쉽게 치세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줘라. 유대 사람들의 옷은 두 가지. 잘 사는 사람의 케이스에 그래요.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옷은 하나입니다. 속옷을 입을 정도 되면은요, 제법 부자예요. 속옷과 겉옷 두 종류의 옷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속옷을 뺏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속옷을 뺏겼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뭐까지 벗어줘라 그러면? 그럼 나는 뭐가 되라는 거죠? 부끄러운 그런 꼴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비굴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죠. 비굴이 굴비가 돼야 돼요. 굴비는 맛있잖아요. 귀해가지고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새끼줄로 엮어가지고 밥상에 달아놓고 그거 한번 쳐다보고 밥 먹어. 그렇게 했다가 그러잖아요. 그게 뭐이죠? 굴비잖아요. 굴비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비굴이 되는 거예요. 큰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큰 자만이 되는 거.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지고자 했어요. 심리까지 대주라. 그래 동행해주라. 큰 자가 되라는 거예요. 큰 자가.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큰 자가 되나요? 어떻게 큰 자가 되나요? 작은 고난에 얄팍한 자존심에 매여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영광을 소유한 자만이, 엄청난 그 영광을 소유한 자만이, 그 영광을 소유한 큰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장차 너희들이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오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큰 자들의 성도들, 큰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달게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면 동태 눈 같을까요? 샛별 같을까요?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얼굴에 눈동자가 이럴까요? 반짝반짝 빛이 광채가 나오는 그런 눈일까요? 안 겪어봐서 모르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조그마한 어떤 고민거리, 걱정거리,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모습이 막 어떻죠? 찡그러지죠? 저도 그날에 내가 사진을 보고 저도 좀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찡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찡그리 같아요. 또 목에 또 뭐가 막 그냥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비염도 심해가지고 막 코가 훌쩍거리고 숨이 좀 시기가 좀 곤란, 호흡이 가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사람은 또 그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저한테 목사님 얼굴이 좀 따듬고 나오 있어요. 분칠 좀 하고 나오 있어요. 그러고 너무 야위게 보인다고. 또 언제는 찡그린다고. 남 사정과 쏙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쏙 내용을 보세요.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우리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큰 그릇이 된 사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소유한 사람을, 그걸 바라본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요것 때문에 나는 앞으로 더 큰 뭐를 누리게 된다?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고난 때문에 눈이 동태 눈이 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찡그린 눈이 되지 않다. 오히려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 집어넣어도 감옥 속에 들어간 인간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안 하나?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이 찬송을 부르지 않나? 그러니까 죄수들이 이상한 놈들이네. 저자들은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다가 지진까지 일어나버리니 옥문이 다 열렸네? 이 사람들이 막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옥문이 열려서 도망가고 탈옥하고 해야 될 것 그대로 있네? 이때까지 보아온 당신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 큰 모습을 본 거죠.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큰 그릇을 본 거예요. 큰 어떤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는 구원에 요청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스스로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나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19절로 갑니다. 19절. 18절 한 번 더 읽고 19절로 갈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야, 참. 자, 18절 읽으니까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졌죠, 그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말 수 없도다. 피가 게임이 안 된다. 이건 아예 게임이 안 된다. 태평양 앞바다에 잉크방울 하나다. 수많은 머리카락 중에 머리카락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19절 아주 재미나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19절이 참 재미납니까? 재미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9절 한번 읽고 재미나는지 안 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19절 읽고 재미나는지 안 나는지. 자, 소리내서 한 번 더 읽고 재미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목사님, 나는 100번 읽어도요 재미는 안 하겠는데요. 어서 설교를 마쳤으면 재미나겠는데요. 한번 이러시는 분은 있겠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고대한다는 말은 머리에 고대한다 이게 아니고, 이 고대한다는 말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고대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길게 빼고 뭐 한다? 기다린다.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집 나간 아버지 심정.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목을 왜 길게? 저 멀리 좀 조금이라도 더 멀리 보려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두 식구를 잃어버려서요. 이놈들이 가출을 하고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남들은 쉽게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괴로워요. 힘들어요. 핸섬이하고 조이가 가출하고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누가 몰고 갔는지, 멧돼지가 한테 당했는지, 사람들이 나눈 덫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낑낑거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 사람들이 없으면 저는 그 두 마리가 산 위로 올라가는 동영상이 찍혔기 때문에, CCTV가 찍혔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지금도 올라가면 눈물 글썽이며 걔들 이름 불러요. 핸스마, 조이야, 어디 있나? 빨리 와, 임마, 빨리 와. 목을 쭉 누렸다. 짐승 나가는데도 이런데, 사람 새끼 나가면, 아들 여성 나가면 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당자의 아버지 생각해봐요. 그냥 앉아서 기다렸나요?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거, 그게 고대거든요. 참 동물도 이상해요. 한 마리 해피가 남아있어요. 해피를 풀어놔줬어요. 내가 해피를 쓰다듬어 주면서 네가 가서 찾아와. 나 산에 못 올라가잖아. 네가 가서 찾아와. 쓰다듬어 이놈이 내 말을 알아듣는 올라가요. 야, 걔도 참 이놈아도 대단하구나. 근데 이 걔는 새끼가 딸려놓으니까 올라가다가 조금 돌다가 다시 내려와요. 내려가는 새끼한테로 갈 줄 알았더니 제가 대문 열어놓고 뒷문 열어놓고 거기에 서 있으네. 이놈이 내 곁에 떡 서가지고 그 큰 눈을 가진 골든 리트리버가 산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 야, 해피야, 왜 그래? 들어가. 그래, 막 그래도 말을 해도 들은 좀만 애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저 친구를. 지 새끼를 기다리는. 이거는 그냥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휴대폰 얼른 찾아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 그 문간에 서서 그 친구들을 기다리는 짐승, 걔도 그짓하더라고. 여러분, 여기서 고대한다. 피조물들이 고개를 쭉 빼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은 것 나타나는 것이니. 즉 우리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뭐 한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노래 재미날 때 딱 끊어놔야 되겠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를 기다리시라.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우리 저녁 시간에 뭘 강의하게 간다요? 로마서.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고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